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날과 아름답고 푸르른 세상을 허락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소망부 친구들 비록 코로나로 함께 만나지 못한 지 오래되었지만 각자 있는 그곳에서 온라인으로나마 한마음으로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당신의 말씀을 듣습니다. 당신께서 우리 소망부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그 사랑의 말씀을 저희가 온 마음으로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덕분에 힘을 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 미소짓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소망공동체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벌써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더워지는 요즘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외출 시에 마스크 착용 잘 하시길 바랍니다. 5월 예수님의 식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별로 참여하는 가정들을 더보기란에 공지드렸으니까요. 확인하시고 혹시 추가로 식사하시기 원하시는 가정은 전도사님이나 총무선생님 1:1 매칭 선생님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주 말씀을 기초해서 먼저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료들을 준비시켰던 왕은 누구였나요? 다윗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했습니까? 7년이었죠.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주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은 아름다운지 돌아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며드리고 있는지 여쭈어드렸습니다. 또한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조급해하지 말자라고 부탁드렸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에 그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욕심을 조금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47번째 이야기, 둘로 갈라진 왕국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요. 열왕기상 1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벌써 4주째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고요. 결국 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결혼을 해야 할 상대는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당시 결혼은요, 그들의 문화, 관습, 언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지 않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솔로몬은 다른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고 그 숫자는 수백 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은 솔로몬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은요, 저마다 자신이 섬겼던 이방 신들을 섬겼고요. 솔로몬 왕에게 시집을 오면서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던 가짜 신들,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록 등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냈고요. 거짓된 우상들을 백성에게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그것을 금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자신이 믿었던 것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때처럼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역사를 반복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당연히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죄에 노출되고 타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마음과 같지 않았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곤 매우 화가 나셨는데요. 그러면서 거짓 우상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에게 경고하시면서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대적할 적들을 일으키셨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일부는요, 여로보암을, 다른 일부는 또 르호보암을 따랐는데요. 솔로몬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왕을 모시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요,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 솔로몬이 그들에게 지은 짐을 덜어달라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는데요. 그리고 오직 유다 지파만이 르호보암 편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였던 이스라엘 왕국은요, 2개로 쪼개지게 되었는데요. 북쪽의 왕국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게 되었고 아래 남쪽의 유다라고 불리는 남쪽의 왕은요,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치명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전도사님이 이야기 드렸지만 예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표현이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복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요, 많은 사람들이 남쪽 왕 르호보암 왕을 왕으로 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왕은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여로보암 왕은요, 금신상 2개를 만들어서요, 각각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 두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만든 것이죠. 여로보암 왕의 행동은 바로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신은요, 금송아지가 아닌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이후 여로보암 왕은요,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좋은 곳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짓 우상을 예배하는 산당을 만들고 백성들이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가짜 명절도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요, 가짜 신을 섬기는 길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통일 왕국 시대, 다시 말해서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요, 사울은 무심, 다윗은 전심, 솔로몬은 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밧세바와의 동침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지만 이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으로 기억되었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의 끝은
혼잡한 우상들을 섬기게 되므로 슬픈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는요, 그런 솔로몬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이죠. 이후 갈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들과 함께 살게 되는 흑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11장에서 12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내용을 다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삶도 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이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솔로몬과 그의 나라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에게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상하리만큼 반복되게 된다면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 앞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꾸만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계속될 때 우리는 절망만 하고 있어야 함이 아닌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닌 현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는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서 함부로 살거나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으로 물들었던요, 지난날의 우리의 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고백을 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뤄왔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도 목표를 정하고 앞으로 살아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이 땅에 좋은 것을 누리고 좋고 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 천국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라기는요, 과거의 실패의 모습으로 낙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요, 천국 소망을 두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내는 복된 소망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왕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을 필요로 했지만 그들의 진짜 왕은 하나님 뿐이셨습니다. 더 이상의 왕이 필요치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게 될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도요,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어떤 왕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이끌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백성들을 어려움으로 내몰았던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왕도 죄를 지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완전한 왕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위해 남겨둔 단 하나의 지파에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 장차 이 땅에 영원하신 왕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영원하신 왕 예수님만이 훗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이죠. 한 주간 이것들을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결단과 다짐, 고백하는 귀한 소망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삶,
미래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줄 아는 귀한 복된 하루가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도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반복되어지는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신호 보내시는 하나님께 민감히 깨어서 기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현재의 삶과 미래의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